예, 오아시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아시스 성가대 찬양대 우리 성가대 매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또 준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지막 고백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기 새 가족으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 셀장 소용 공부가 있었고 목장 예배가 지난주 혹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목장 예배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설교의 제목은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말씀, 가슴에 불을 붙이는 기도, 그리고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만남,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을 통해서 가슴에 불을 붙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지나고 오늘 제가 굉장히 좀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웰빙 권사님들이 맨 앞줄에 앉으셨어요.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최 목사 힘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맨 앞줄에 앉으셔서 이렇게 또 사랑과 또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배운 리더, 배우는 리더, 그리고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이렇게 부류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배운 리더는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난날이나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귀 없는 리더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반면에 배우는 리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귀 있는 리더는 귀를 열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 시절 제 가슴을 뜨겁게 했었던 레너드 스윗 이 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레너드 스윗의 책이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영감을 주는 기독교 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죠. 즉 그는 하나님, 귀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도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 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제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배웠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제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기억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기억해낸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평소에 어떠셨는가? 그렇지, 기도하셨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게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분이셨지. 물론 여러분, 세월 속에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세요?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저분이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엄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평생 시간 맞춰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로컬 아이들, 이제 여러분 자녀들, 친구들 보면은 엄마 아빠 없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플레이데이트 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왜 기도가 뭔지, 혹은 우리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남다른 삶, 예수님의 남다른 기도, 그의 영적 생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 냄새 혹은 세속 냄새 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반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향기를 느꼈던 거예요. 영적인 향기를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생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것을 당부하실까요? 우리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나 마음이나 열망이 어딜 향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나 뜻이 아닌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뜻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열망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뭐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열망, 나의 원함,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땅의 것들을 향한 열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내가 오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와 비슷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숨이 막히도록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원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짤막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즉,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요, 목사님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뜻대로 되었어요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정신은 십계명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합니다. 즉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 뭐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불안, 염려, 결핍, 욕망 때문에 우상과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네, 불안해진 백성들은 급기야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당황한 거죠. 그리고 모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론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서 대체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건 뭐예요? 자기 염려나 불안이나 그 욕망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당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 결핍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욕망에서 비롯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나의 염려와 결핍에서 비롯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상이나 상급이나 전리품에 눈물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것을 열망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셨던 건 뭡니까? 주셨던 건 뭐예요? 기도의 연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즉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 생활 속에서도 가슴에 불 붙는 기도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다니엘 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다니엘의 가슴과 영혼에 불을 붙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다니엘이 아니라 두 번의 제국을 지나간, 즉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녹을 먹었던 할아버지 다니엘이 어느 날 큐티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가슴이 뜨거워진 이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바벨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메데바서 연합제국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사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격변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언가 세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다가 이 고난과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의 끝이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다니엘은 약속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예레미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만들었고 그의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했었던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회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노년의 이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읽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 교회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면요, 회복과 소망이 밀려와요. 그런데 눈을 뜨고 성도들과 교회와 현실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두 손 팔 벌려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패역하고 악행하고 반역했대요. 말씀에서 떠났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삶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그 당시 어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무능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라보니, 나이 든 다니엘이 바라보니, 평생 기도하고 평생 말씀 묵상했던 노년의 다니엘이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도 깊은 죄와 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바라본 성도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바라볼 때 조상들과 당시 성도들의 모습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 뜻을 구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수치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도 고개를 듣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할아버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수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조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 죄 때문이구나. 불순종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로 이탈했구나.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다니엘이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읽었던 다니엘 9장 7절의 수치라는 단어와 창세기 2장 25절의 부끄러워하다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 또 서로 간에 부끄럽지 않았대요. 수치스럽지 않았대요. 여러분,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님 앞에서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부끄러워요, 왜 제 기저귀 갈아주세요 엄마 아빠, 이러면 여러분 기저귀 갈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수함과 사랑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요, 참 사랑과 참 순수함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사랑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보고 싶은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관계, 도망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 고백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사랑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을 찾으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도망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담 나 너 사랑해. 아담 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아담이 도망쳐버립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이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영혼에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냐면요,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의 분노와 우리의 수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의 분노만 이 땅에 남았고요, 우리의 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니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쯧쯧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고개를 떨구고 수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심판이 꼭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고개를 들 수 없음. 이런 교회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 축복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축도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방금 보면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나의 담장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얼굴빛을 비추어달라. 즉, 여러분, 다니엘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은혜와 평강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의 황폐한 성소에 은혜와 평강 주소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가 어떻게 됐대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전은 뭐예요?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하나님, 교회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의 황폐한 성소 돌아보소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을, 주의 자비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촛대 옮기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꺼져가는 그 믿음의 등불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원천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후반에 보면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뭘 의지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야 공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과 죄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부도 맞고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공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기도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기할 수 없고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큰 긍휼을 부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은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울부짖듯 기도하는데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다니엘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이 그날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절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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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주여 삼창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니엘처럼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구절씩 이렇게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또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2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가슴에 불이 붙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의 두 축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 앞에 다니엘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 민족 바라보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다니엘이 회복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 현실을 바라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용서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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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에 불이 붙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동반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아주사 스트릿 많은 성도들 안에 불이 붙어요. 평양 대붕운동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기도에 불이 붙어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오늘날 우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렵기도 했지만은 아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길이 있구나,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는 불타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음성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뿌려요. 근데 그 음성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작은 천국 기도의 집입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어때요? 목장 예배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세상 모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지는 못해요. 무언가 달라야죠.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무언가 구별된 모임이 되어야 되죠. 세상에서 하던 모임 그대로 목장 예배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이건 건물이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립니다.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건물 보고 감동받고 건물 보고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이런 건물 외형 이 예배당 때문에 예수님 믿고 혹은 실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거룩한 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중동 땅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동 땅에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 거쳐가면 승진한다더라. 여기 와야 아이들 3년 특례 받는다더라. 여기 와야 세금도 없고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오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짧게는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10년, 20년 더 오래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진짜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중동 땅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느껴지십니까? 두바이에 여행 오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도시 깨끗하네요. 치안도 좋네요. 다운타운 너무 높은 건물도 많고 화려하고 좋네요. 여기 있으면 자녀들 영어 잘하겠네요. 좋은 곳에서 목회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네, 며칠 여행객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누리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혜택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어떤 땅인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특별히 기도자들을 무너뜨린 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땅, 여기가 바로 중동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뜨겁게 불타오르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요 내 영혼, 내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땐 뜨겁게 왔다가도 여러분 그냥 세속적으로 다 믿음 다 까먹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중동 땅에 있는 한 이 땅을 위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깨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기도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바이 한국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허브라고 말하는 두바이에 왜 두바이 한국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중동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찾으신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 영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두바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영적 용사, 기도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와 중동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교통사고 이후 하나님 일상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두 청년들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사관, 총영사관 섬기시는 모든 분들,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재원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지구촌 온누리 고통주인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 다니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이 되었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말씀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아버지 광야와 중동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의 허브 역할, 영적 허브 역할, 기도하는 교회, 사랑 꿈틀거리는 교회,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때를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아버지 그렇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두청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 두청이들 아버지 병상에 일어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딸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상관과 총영사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와 성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재원들, 우리
주밖에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만 바라보기로 하니 아버지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침체와 상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 앞에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죄에 머물러 성도들과 교회에 주의 분노와 수치만 남게 되었음을 그는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나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의 하에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소망과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다니엘의 외침과 절규와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어둠과 거짓과 속임수와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땅 한복판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집으로서의 사명,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 용사, 기도 중보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광야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광야의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